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한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신용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은 크게 작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이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에 가면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 빚을 받아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8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값없이 흘러간다는 것, 값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십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집에 김치 부침개를 맛있게 하셔가지고 앞집 사는 집사님 댁에 이제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김치 부침개를 한참 맛있게 드시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그리고는 빠듯한 살림에 그만 먹고 예쁜 케이크를 하나 사다가 그 그릇이랑 같이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집 권사님은 그때부터 무슨 고민을 하실까요? 이 신세를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지? 여러분, 주고받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어느 순간에 갚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그게 서로 편하고 부담도 안 되니까 그러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값없이 흘러가는 이 사랑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십니까? 꼭 그렇게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꼭 받은 것보다 더 넉넉하게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빚지지 말아라, 빚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8절 전반부의 말씀을 그 원어의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시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서로 사랑의 빚은 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빚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빚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이 사랑은 예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 값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같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 식성이 좋습니다. 어지간히 먹었는데도 더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덜 먹더라도 아이들을 더 먹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더 주고 나서 사실은 거의 다 아이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 그러면 오늘 밥은, 오늘 고기는 너네가 거의 다 먹었으니까 오늘 고기값은 너네가 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갑을 여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 배가 부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게서 흘러나가더라도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은 그저 흘러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 서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어준 만큼 그만큼 또 그 사람에게 돌려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 또 얼마만큼 하느냐가 민감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빚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로마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서로 신세를 지고 또 그 신세를 갚는 그런 빚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서로에게 신세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아픈 지체를 부축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플 때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재정이 흘러나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누군가에게서 그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집에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 했으니까 저도 그 앞집 딸 결혼식 할 때 또한 축의금 10만 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맞추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어떻게 져야 한다는 말일까요? 참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그 마음이 오늘 내 삶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또 내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의 동기가 꼭 빠지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이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래야 할 이유가 8절 후반절에 따라옵니다. 성경 원어의 표현을 따르면은 사실 그 사이에 가운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는 것이 더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소식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새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어서 율법의 대표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놀랍게도 이 모든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 사랑 없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간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할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도 그렇습니다. 몰래 가져가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들이 남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느껴졌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답을 찾은 것일까요? 이제는 정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율법을 다 담고 있는 이 사랑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는 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인데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즉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관계인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렵습니다. 9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차라리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나을 만큼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딱 바라보았을 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가슴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제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연관성이 없는 남을 사랑하는데 성공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는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연관도 지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또 성경 전체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삶에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이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남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다시 돌려받는 빚의 원리 안에 살아가던 우리가 그런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갚으려고 해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율법을 이루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자녀들이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의 배를 이렇게 쓸어줍니다. 저도 집에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배를 쓸어주시면은 배가 나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의 배를 이렇게 쓸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받아보고 겪어본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겪어보아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십시오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겪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이미 겪어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그 엔진이 됩니다. 아무리 차를 예쁘게 만들고 튼튼한 바퀴를 달아놓는다고 해도 이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친 자동차는 결코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남인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엔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날로 더 큰 그 사랑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자는 그 순간에도 그 빚진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생각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빚보다도 더 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빚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것이 기억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사무쳐야 합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가 일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나 심지어는 우리가 무척 슬픈 일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사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간순간 그때마다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무치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날마다 사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무쳐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